자,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들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은 계시를 전달하는 주체에서 이제는 쉼을 제공하는 주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된 진리를 아는 문제에서 참된 쉼을 아는 문제로 주제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복된 영적인 맥은 참된 진리와 참된 쉼, 쉼은 곧 안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들어하고 현대인들은 휴가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놀랐던 것은 영국의 런던의 길거리를 가다 보면 Loan for Holiday라는 포스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름 서머 할리데이를 가는데 론을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그런 상품이 대출 상품이 있어요. 2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그런 상품은 안 나왔지만 유럽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사는 목적이 할리데이입니다. 온갖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리데이예요. 이스터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때 그들은 놀러 가는 것이 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면 그 다음에 캐러반을 장만합니다. 캐러반을 장만하면 요트를 장만합니다. 그게 그들이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토요일 날 주일이 끼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영국 이사업체를 섭외하는데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주는 가격에 3배를 준다고 해도 일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쉼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유럽 사회가 이렇게 우리와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현대인들이 목말라 하죠. 쉬고 싶습니다. 휴가. 오늘 그런 주제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의 염증과 공허함을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고단하고 거친 광야 같은 삶, 쉬고 싶죠. 그런데 쉬어도 쉼이 없는 쉼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은 위장된 휴식입니다. 그 위장된 휴식은 쉬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걸 도리어 지루함이 우리 안에 토해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참된 안식과 쉼을 그들은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쉼을 가지면서도 참된 쉼을 소원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공허함과 지루함을 너희가 느꼈다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선하신 주님은 참된 진리와 참된 휴식이죠. 참된 휴가로 목말라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요구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복음이에요. 이 초청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비극적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비극적인가? 인간적 영민함을 가진 자들은 이 주님의 제한 없는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극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신의 지혜를 신봉하는 자들,
자신의 이성적 똑똑함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누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아들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점에서도 뭐였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계시, 진리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도 실패하고, 주님이 너희가 원하는 참다운 오아시스를 내가 줄 수 있다, 참다운 할로데이를 줄 수 있다, 거기에서도 실패합니다. 양자가 다 실패해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며 참다운 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주일 안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매 주일을 첫날 6일을 이후에 7일을 우리 안에 놓았을까요? 이걸 우리 보고 기억하도록 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식일 속에, 주일 속에 장착해 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하지 못해요. 주일을 쉬었는데 쉼이 없어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주일은 더더욱이 쉼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주일은 더 피곤해요. 더 고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제한 없는 초청에 진리의 문제에서 실패하면 쉼의 문제도 실패해요. 그래서 내 삶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와도, 뭐 어디를 갔다 와도 그때뿐인 거예요. 갈 때는 설레는데 올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돌아올 때 공항에서부터 이미 짜증나요. 그렇죠? 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뭐 뉴질랜드를 가도, 오스트리아를 가도, 하와이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뿐이에요. 올 때부터 벌써 짜증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자는 지상의 어떤 패러다이스 낙원에 가도 거기가 낙원이 아니에요. 지루해요.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지루하지 않을까? 지루합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는 쉼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해서만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백수의 생활, 백수의 라이프에도 만족이 없어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의존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마약을 하냐? 생이 보링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뭘 찾는데, 해봤는데 그때뿐이에요. 끝나면 밀려오는 허망함과 허무함을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트라이하고 트라이하다가 더 이상 트라이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뭘 손대는 거예요?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갖는 현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인생이 갖는 실제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거절 때문에 초청은 만인을 위하여 주님이 선포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적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청해요.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값없는 제한 없는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yes, Lord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수용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피스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 지쳐버린 사람들, 살아도 지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수고라고 하는, 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용량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용량이 있어요. 사람은. 이게 핸드폰도 여러분 용량이 있죠. 128기가, 126기가, 256기가 메모리 용량이 있죠. 제품도. 사람도요, 저마다 여러분 용량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20대 때 30년 전에 어른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은하, 세진이 이런 친구들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잘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용량이 있어 사람이.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사람이 용량이 있더군요. 저마다 용량이 있어요. 피지컬 용량도 있고요, 믿음의 용량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오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중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지쳐버린 상태인데 어느 정도냐? 집에 들어왔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되어져 버린 거. 그래서 그럴 때 누가 건들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지는 거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딸이 배터리가 어떻게 방전이 됐구나. 그러면 그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때는 터질 힘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수고예요.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되어진 거.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페포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예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내 자의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의미의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느냐? 주님이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는 무거운 짐을 말해. 그럼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 이들의 특징, 이들의 비열함과 영악함은 뭐냐면 자기는 이 짐을 안 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거짓 종교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이 짐을 손가락 하나라도 자기는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다 부과시켜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죄가 유발하는, 촉발하는 죄의 고통, 그리고 죄의 짐으로 신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이스라엘에게 부과되어지는, 전통적으로 부과되어진 율법과 유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짐을 짊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쁜 것으로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는 이 율법의 멍에, 토라의 멍에를 내가 감당하는 것, 그 짐을 짊어지는 것, 어깨에 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신성한 분위기로 유대 사회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굳이 비교가 잘 될 수 있는 게 현대 사회는 없는데, 한국 사회의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거, 군대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영예롭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BTS도 군대 가는데 그렇죠? BTS 멤버도 군대를 가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사회적인 분위기. 그래서 유대 사회는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의무, 요구, 그런 멍에 짐을 짊어지는 것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시각, 멍에에 대하여 주님은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 이 율법의 멍에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우리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와 멍에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질 수 없는 멍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거죠. 그럼 누구만이 이걸 지느냐? 율법의 주체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의 멍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이것이 역사를 타고 내려오며 율법의 멍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곡해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사람이 지을 수 있다라고 곡해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르치는 자기들은 뭐 한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라 하면서 실상 그것을 교육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더라? 손가락도 하나 거기에 담그지 않더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이제 갓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맞느냐? 그럴 수 없다. 예루살렘 총회가 딱 해답을 내려버려요. 멋진 거죠. 그런 선상에서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는 것, 감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이 멍에 보따리를, 이 짐 풋다리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는 세 개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느냐? 첫 번째, 죄의 짐. 내가 이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와는 레슬링이 안 돼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져요. 죄의 짐, 그 다음에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 죽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키스를 요구하는데 내가 율법의 키스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키스를 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키스 입맞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죄의 짐, 사망의 짐, 율법의 짐이 이 멍에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죄의 짐과 사망의 짐과 율법의 키스에 입맞춤할 수 있겠습니까? 끝장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래 멍에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멍에를 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멍에를 봤어요. 소를 이제 한 겨리를 묶어서 밭갈이를 할 때 양쪽에 소 어깨에 이렇게 옛날에 큰 진짜 원목이죠. 통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 멍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농사를 짓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짐승의 멍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멍에가 있습니다. 뭐냐?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약소 국가를 전쟁을 일으켜 제압하고 약탈했을 때 포로, 그들을 노예로 삼죠. 그 포로나 노예를 묶어버려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속박해버리죠. 그리고 무엇을 시켜요?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묶어 속박과 노역을 위해서 사람에게 매게 하는 인간의 멍에가 있어요. 못 도망가요. 내 힘으로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내 안에 이 멍에를 도와서 끊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노예의 상태에 있는 내 힘으로는 이 멍에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꼭 묶여서 매워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며 뭐 했어요? 강제 노역, 강제 부역.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풀어낼 때 이스라엘이 그 멍에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강제 부역과 쉬어도 끔이 없는, 만족이 없는 그 노동의 고초에서 뭐죠?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멍에에서 벗어나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해방, 자유,
참다운 만족과 쉼을 성경이 얘기하며 내가 이 멍에를 뭐하러 왔다? 풀러러 왔다. 이 멍에를 내가 끝장내러 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힘드냐? 고통스러우냐? 어려우냐? 고단하느냐? 만족이 없느냐? 허망하냐? 허무하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중요한 표현이 다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초청에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왜 사람이 그렇게 고단한가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느냐? 왜 지치고 무거우냐라고 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짐, 사망의 짐, 율법의 짐이 담겨 있는 이 멍에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걸 어깨에 메고 이 땅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치고 만족이 없고 고단스러우며 샬롬도 없고 우리 안에 삶이 그토록 고초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감당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 그리고 편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람의 실존이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와서 값없이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준비한 이 젖과 포도주를 마시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공짜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값없는 초청에 유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니, 뭘 하래요? 뭐 돈을 내래요? 뭘 하래요, 주님이? 그냥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인생이 거절을 합니다. 저 같으면요, 얼른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얼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태산과 같은 인생의 이 장벽을 주님이 옮겨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마다해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아멘 하고 바로 받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의 철병거, 바로의 군대, 주님이 내 대신 멸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를 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이미 신자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바로를 멸했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주님이 수장시켰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쉼, 안식, 참다운 만족, 받아 먹어 누리라고 주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오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받지 않는가? 우리 시대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이미 물이 들 대로 들었습니다. 시대적 구조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적 정신적 구조에 시대가 깊이 물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 안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휴머니즘에 물든 시대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이 친절한 호의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말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구원의 방식을 부당하거나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판단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미련한 자라 칭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미련은 우리가 일상으로 갖는 상식의 개념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고 주님이 제공하시는 복음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진짜 무력함은 뭐냐면 자신이 강한 줄 알고 주님이 내 대신 바로의 군대를 대신 싸워 이겨주시고 그 이룬 승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왜?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실상은 다 약한 자예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운동을 좀 좋아했었어요. 특별히 어떤 한 종목을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돌아가신 최영희, 일본 극진 가라데를 창실한 최영희 씨의 책을 읽었어요. 운동도 좋아해서. 그분의 전기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도장 깨기를 해서 다 이겼잖아요. 100명과 싸워서 다 이기고. 얼마나 여러분 일반인들의 이 신체적인 능력과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무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에, 왜 극진인지 아세요? 극한에 이르기까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권 지르기 하나를 하는데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만에 이르면 통한다 해서 극진이에요. 통할 때까지 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실력자인데 사람과 대결을 앞둔, 대결을 앞둔 그 전날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렇게 강한 자가, 그렇게 강자가, 그분 사진을 보면 달려오는 그 황소의 뿔을 잡고, 황소가 사람을 향해 달려오면 일반 사람 같으면 죽어요. 튕겨 나가요. 근데 그분은 황소의 뿔을 잡고 자기의 몸으로 버티면서 이 당수를 쳐가지고 황소의 뿔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괴력과 무술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뭐가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보면 나는 항상 두려웠다. 강자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두려웠다. 시합을 앞두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복음의 호의 앞에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강자예요.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율법의 규칙과 규정들을 부과해서 유대교의 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수고처럼 되어져 버렸고, 율법에 헌신한 삶은 내가 운반해야 될 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과연 이 생명 없는 율법, 구원과 변화가 전혀 없는 율법적 신앙이 우리 시대에는 과연 없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헛된 수고와 짐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말할 때 무엇을 처음에 기억할까?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안식하면 우리는 뭘 기억해요? 천국 기억하죠? 안식하면 우리는 천국을 떠올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하면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걸 딱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 주시고자 하는 쉼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추고 휴가를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바쁜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들, 자연의 아름다움, 그 가운데 주어지는 육체의 릴렉스, 마음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도의 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늘 설교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불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결과로 우리가 맞이하는 주어진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쉼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그처럼 아름답고 좋은 휴양지를 가서도 참다운 만족과 쉼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땅의 휴가는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해요. 내 영혼을 강제로 억압하고 속박하는 세력과 상태에서 출애굽한 결과 주님과 하나 되어진 이 하나된 관계를 성경은 뭐하라? 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쉼, 참된 심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폐부까지 느껴지는 그 시원한 신선한 공기, 그래서 머리가 다 시원하고 내 척수가 다 시원하고 내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 가벼움을 어디서 여러분 경험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는 경험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내 육체의 모든 오염과 찌끄러기가 일소에 시원하게 정리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맛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일이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 돼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주일을 소망하고 기다려줘요. 왜? 그 어디에서도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과 풀어내지 못하는, 담아내지 못하는 이 고통과 상처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걸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참다운 회복, 그리고 참다운 만족, 이것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쉼은 브레이크 타임, 중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쉼하니까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스탑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쉼은 멈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반대죠. 참된 쉼은 우리를 참답게 위로하며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활동하게 합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치면 다 멈춥니다. 다 멈춰요. 왜? 더군다나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되어졌기 때문에 육체나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움직일, 기력할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참다운 쉼, 만족, 위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쉼이 지시하는, 그냥 멈춰버려요. 스탑을 해버려요. 그건 여러분 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도리어 활동하는데 위로가 된 활동, 만족이 된 활동, 완전한, 온전한, 안정된 상태의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망하고 그 믿음의 걸음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까? 쉼을 원한다면, 위로를 원한다면, 만족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중하시고 또 집중해라. 묵상하시고 또 묵상해라. 이걸 반복하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밀도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도 있게 묵상해야 돼요. 가볍게 치고 넘어가서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내 영혼의 위로와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율법의 멍에를 누가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오직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견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과의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걸었던 과거의 걸음에 스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의 발걸음,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치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 관계에 집중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갈급하며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오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하고 참다운 위로와 만족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용기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무릎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